부활절 주일인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본문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2절까지 말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오늘 부활절 예배는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않고 차분하게 진행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고, 가장 먼저 하실 일이 핸드폰을 무음이나 안 그러면 전원을 꺼주시는 게 필요하다. 오늘 이 시간만큼은 절대 하나님의 주제자 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아무 일도 없을 것이고, 오늘 받지 못한 연락은 결코 손해가 없을 것입니다. 언제나 그건 제가 보장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모든 핸드폰은 무음이나 안 그러면 이 시간만큼은 주님에게만 집중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제목을 삶을 얻으리라라는 부분으로 땄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 증거로 부활하시고 그대로 우리 또한 이 예수를 믿으면 사망이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하여 들어왔듯이 예수로 말미암아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는, 영원한 삶을 얻으리라는 그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마음에 담고 믿어지는 은혜가 이 자리에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혼자 많이 기도했습니다. 물론 여러분도 기도하셨겠지만, 하나님, 사람의 복이 대통령이 되는 게 아니고 국회의원이 되는 게 아니고 시장이 되는 것이 아니고 재벌이 되는 것이 아니고 영원하신 그 생명을 찾는 것이 사람의 복인데, 하나님, 우리가 이 사실을 오늘 깨닫고 발견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것이 저의 기도 제목이고 앞으로도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무슨 말입니까? 창조되지 않았기 때문에 생명이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존재하시기 때문에 아무런 생명에 지장도 없고 영원한 생명을 가진 그런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에게 말합니다. 범죄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고 자기 힘과 다른 사람의 도움을 의지하려는 세상의 방법을 찾아 살려는 그 이스라엘과 유다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영원히 있는 자다. 유일한 하나님이다.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느니라. 창조주를 말합니다. 참신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야기를 마지막 성경 요한계시록에도 보니까 1장 8절에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있고 장차 오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영원하신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죽으나 죽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모든 사람은 아담의 죄로 인해서 죽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죽지 않습니다. 영원히 삽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들도 멸망하지 않고 영원히 산다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뭐라고 그럽니까? 돌아가셨다라고 말합니다. 죽은 게 아니랍니다. 돌아갔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교동문을 읽었습니다.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 중에 일부는 뭐 하였느니라? 잠들었느니라. 대다수가 살아있고 그 중에 일부는 잠들었느니라. 죽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잠들었다라는 겁니다. 잠들었으면 깨겠죠. 그렇죠? 살아날 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형상으로 우리가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형상을 가지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장소가 어디였습니까? 그게 에덴입니다. 영원히 사는 방법이 뭐였습니까? 그것이 예배자입니다. 선악을 알게 한다면 멸모.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내가 심판관이 되고자 하는 내 기준대로, 내 뜻대로, 내 판단대로, 내 지시대로 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 사는 그 방법이 영원히 사는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다른 것은 마음대로 먹어도 좋다.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안 먹으면 됩니다. 그런데 먹었습니다. 왜 먹었습니까? 뱀 속에 들어간 사단이
아담에게 거짓과 유혹으로 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은 아무것도 먹지 말라 하시더냐? 아니야, 먹을 수 있는데 선악을 알게 한다면 열매를 먹으면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때 사단이 거짓말을 합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지금도 그렇습니다. 환생, 전생, 윤회, 또는 내 앞에 있는 작은 문제 때문에 어차피 지나갈 문제인데도 그것 때문에 다른 걸 생각하지 못합니다. 아예 그런 생각도 없이 살아갑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십니다.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유혹에 첫사람 아담이 속았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거짓말장애인 사단, 이미 지옥 심판이 확정된 사단, 그 사단의 말이 맞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왔습니다. 왜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걱정해야 됩니까? 그때 온 겁니다. 왜 우리가 질병에 시달립니까? 그때 온 겁니다. 사고가 나고 왜 사람들이 다치고 고통스럽게 살아갑니까? 그때 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다 와 있는 문제들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에 다 매여 있습니다. 질병에 매여 있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질병에 매여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어느 날인가는 이 육신의 죽음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너는 흑이니 흑으로 돌아가라. 이것이 첫 번째 사망입니다. 그러면 진짜 문제는 뭡니까? 이제 이 첫 번째 사명은 다 있는 것이야. 사람은 영원한 존재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그런데 죽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이 땅의 삶을 마치고 난 이후에 영원한 삶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영원한 삶이 뭡니까? 그것이 이제 천국과 지옥으로 나뉘어집니다. 부활한 몸을 가지고 천국으로 갈 것이냐, 부활한 몸을 가지고 지옥으로 갈 것이냐.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되는 것은 성경이 말하고 있고 수많은 증인들이 그걸 믿고 있고,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뭘 알아야 되면 객관적으로 생각합시다. 1 더하기 1은 얼마라고요? 2다라니까. 2예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올해가 2024년 3월 31일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됐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을 기준으로 삼은 겁니다. 분명한 사실입니다. 근데 이게 안 들립니다. 들리게 되길 바라고 보이게 되길 바랍니다.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 사실을 믿는 사람이 2000년 동안 수십억 명이 넘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 사람들이 다 바보들입니까? 그 사람들이 다 좋은 사람들입니까? 아무리 증거를 조작해도 동시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을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수십억의 사람들이 이 사실을 믿고 있고 믿었다는 사실은 사실이라는 걸 증거합니다. 그리고 한 글자도 변함이 없는 이 성경이 그것을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생에서 성공이 문제가 아니고 나음이 문제가 아니고 내가 원하는 걸 채움이 문제가 아니고 죽음 이후에 있는 영원한 삶이 우리 인생의 진짜 문제란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 오늘 분명히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서론의 주제는 네 인생의 주제가 무엇이냐? 우리 인생의 주제가 무엇이냐? 성공이냐? 쾌락이냐? 물질이냐? 명예냐? 아니다. 이 땅을 살고 난 이후에 그 영원한 삶을 내가 어디로 갈 것인가? 그것이 인생의 주제인 것이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사실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주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왔어요. 예수님, 우리 형이 있잖아요. 아버지 재산 다 가져가 버렸어요. 형한테 얘기해갖고요, 저한테 재산 좀 나눠주라고 그러세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비유를 듭니다. 어떤 한 사람이 있는데 농사를 지었어. 농사가 그날 그 해 너무 잘 됐어. 이미 있던 창고가 모자라. 창고를 새로 지었어. 거기까지 가득 채워놨어. 그래 얼마나 뿌듯하겠습니까? 이제 내가 이 많은 걸 거두어놨으니 내 영혼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이제는 즐기자라고 말을 하더라. 그런데 그 어리석은 자가 뭘 몰랐느냐? 오늘 밤에 너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취해갈 수 있다는 사실을 그 자는 모르는 것이다. 만약에 하나님이 오늘 밤 그 생명을 취해가면 그가 예비하고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 땅의 재물을 사랑하는 자가 다 이와 같이 어리석은 자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인생의 주제는 성공이 아니고, 인생의 주제는 나음이 아니고, 인생의 주제는 채움이 아니고, 인생의 주제는 어디로 돌아갈 것인가에 대한 것이라는 걸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본론입니다. 삶을 얻는 자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인생의 주제가 무엇인지 알았다면은 이제 저와 여러분이 돌아갈 때 지옥에 가지 아니하고 천국에 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사망에서 사주팔자 운명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걸 속량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값을 지불하여 신분을 회복시켜주는 걸 속량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은 속량을 하기 위해서는 뭘 지불해야 된다고요? 값을 지불해야 됩니다. 무슨 값을 지불해야 됩니까? 종을 속량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몸값을 지불해 줘야 됩니다. 노예를 속량하려면 그 사람의 몸값을 지불해서 그 사람을 양인으로 만들어 줘야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입니다. 이 하나님을 떠난 죄 때문에 죽은 우리를 살리려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사와야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값을 지불해야 됩니다. 그냥은 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 착하게 살면 된다. 우리 대한민국에서 착한 것은 북한에서는 악한 거예요. 맞죠? 대한민국이 착하면 북한에서 악한 거라니까요. 그러는 거죠. A라는 진영에서 민주당에서 착한 사람은 국민의힘에서는 악한 사람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선이란 건 가변적입니다. 주관적입니다. 더 근원적인 문제는 무엇입니까? 모두가 다 해적선에 타 있습니다. 그 해적선에서 열심히 선하게 사는 것은 해적질을 잘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석가가 가장 악한 자입니다. 사람으로 치자면 최고의 살인자가 누구냐? 석가입니다. 그렇게 쓰임 받은 겁니다. 유영철이가 23명을 죽였다지만 석가는 수십억 명을 죽였습니다. 제 기준이 그렇습니다. 제가 판단하는 역사가 그렇습니다. 성경의 말씀에 근거해서. 선은 안 됩니다. 그래서 선은 없습니다. 선을 해가지고는 선을 행해서는 우리 죄값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는 내 생명의 값을 내 몸값을 지불하지 못합니다. 그런 다음에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돈입니다. 그런데 시편 49편에서 말합니다. 속량하는 값이 너무나 커서 영원토록 지불하지 못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돈은 뭡니까? 돈은 돌고 돌아서 돈이 머물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 세대에 한 집안에 있는 집이 몇 대를 못 간다고요? 3대가 안 가요. 그렇기 때문에 영원히 모을 수가 없고 그 돈 가지고는 생명을 구할 수가 없고 돈은 뭐였기 때문에 물건을 옮기는 교환하는 불편을 제거하기 위해서 만든 도구이기 때문에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으로 사람들이 많이 나왔습니까? 이제 그러면은 짐승의 피를 드리는 종교 행위를 가지고는 어떻게 짐승의 생명값을 사람의 생명값을 지불합니까? 택도 없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다른 사람들 죽어주면은요 어렵습니다. 아마 저도 못하고 여러분도 못할 겁니다. 그런데 안 됩니다. 만약 하더라도 왜 안 됩니까? 죄인이기 때문에 흠이 있어서 값이 안 됩니다. 물고기를 잡아서요. 이번에 배가 뒤집어져 버렸죠. 지지난주에. 왜 그러냐면요. 선적을 선미에다 끝에다 했어요. 왜? 빨리 가서 팔아야 되니까 40톤이나 되는 물고기를 잡아갖고 어창에다 고르게 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선미에다 갈려다가 배가 뒤로 되면 넘어가고 안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40대는 물고기 값이 얼마라고 사람의 생명을 그래서 9명인가 죽었습니다. 아무리 짐승의 값을 가지고는 안 되고요. 사람의 생명값이요. 죄인의 값이라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무엇으로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유는 제가 만들어낸 제가 생각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거고 진짜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이 다른 길을 주지 않고 오직 여자의 후손만 길로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에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어도 안 됩니다. 돈으로 안 됩니다. 제사로도 안 됩니다. 우상으로도 안 됩니다. 철학으로도 안 됩니다. 세상 초등학문이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그 어떤 걸 할 수 없습니다. 선행으로도 안 됩니다. 아시는 하나님이 구하지도 않을 때 찾지도 않을 때 느끼지도 못할 때
하나님께서 자신을 내어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그게 창세기 3장 15절의 여자의 후손입니다. 그리고 그 여자 후손을 약속하시고 2000년 전에 이 땅에 여자의 후손을 보내셨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어디에 태어납니까? 베들레헴 사람 이시의 아들 다윗입니다라고 다윗이 자기를 소개하죠. 예수님이 태어난 것은 베들레헴입니다. 다윗의 동네에서 태어납니다. 어디서 죽으셨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죽으셨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이 부활주일인데 왜 부활주일인지 우리 학생들 잘 모를 거예요. 잘 들어보기 바랍니다. 여기 보자 얘들아. 목요일 날 여러분들은 아무 생각 없이 잘 놀았죠. 목요일 날이 유월절일 알리는 시작입니다. 그래서 그날 저녁에 유월절 양을 잡아서 먹습니다. 예수님이 유월절 예비해서 목요일 날 함께 최후의 만찬을 하셨습니다. 보면은 12 제자랑 앉아서 하는 그림 있잖아요. 그게 목요일 저녁입니다. 지금 그 식사를 마치시고 나서 기도하러 가자고 나가십니다. 그게 감람산입니다. 감람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시는데 12 제자에게 말합니다. 내가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마태복음 26장이죠. 나를 위해서 너희도 함께 기도해라 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돌 덜린 만큼 거리, 그리고 우리 저 유아실 정도 아마 거리가 되겠죠. 멀지 않죠. 거기 가서 기도를 하십니다. 이제 내일이면 죽어야 합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두려움과 감정을 가지고 있으신 분입니다.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내일은 죽어야 되는데. 그래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십자가를 질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십자가를 지지 않고 다른 구원의 길이 있을까요? 있다면 그 길로 해주세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그러고 기도하다가 돌아와서 보니까 제자들은 자고 있습니다. 야, 그 시간을 못 깨어있냐?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는데 그걸 못하냐? 기도해. 나 지금 다시 기도하러 가야 돼. 너무 힘들어. 나 지금 고민해 죽게 생겼어. 기도 좀 해줘. 그러고 또 그 자리로 가서 기도를 하십니다. 또 동일하게 기도를 합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었는지 땀방울이 피처럼 쏟아졌다 그럽니다. 줄줄줄 땀이 흐를 정도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고도 마음에 확신이 생기지 않습니다. 지기가 두렵습니다. 무섭습니다. 도망가고 싶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와서 또 봅니다. 기도 좀 하라니까 또 자고 있습니다. 또 자냐? 기도 좀 하라고. 내가 고민하여 죽게 생겼다니까. 얼마나 간절합니까 지금. 저는 그걸 보면서요, 다 그 자고 있는 내 모습이 그 모습이라. 아유 피곤해, 힘들어, 자야 돼, 일하려면 자야 돼. 우리 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다 간절히 부탁합니다. 같이 기도 좀 하자. 내가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그러고 다시 기도하러 가십니다. 그러고 다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고 내려오십니다. 어떤 마음으로 내려오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을 봅니다. 와서 보니까 또 자고 있습니다. 한마디 하십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하리로다. 가자, 이제 내 때가 되었느니라 라고 내려가십니다. 그렇게 내려가실 때 12 제자 중 하나였던 가룟 유다가, 그때가 몇 시나 됐을까요? 저녁을 먹고 올라갔기 때문에 3번을 기도했으면 기본 3시간 잡으면 됩니다. 그러면은 6, 7시에 나갔다면은 10시, 11시 이때나 됐을 겁니다. 잡힙니다. 이제. 그때 베드로가 칼을 빼어서 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자릅니다.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바로 붙여줍니다. 그러면서 칼을 집에 꽂아라. 칼로 흥한 자는 칼로 망하느니라. 내가 12군단 더 되는, 그때 당시 로마가 24군단이었어요. 로마 전군이 그 세계를 정복했던 로마 군단이 24개밖에 안 됐어요. 12군단 더 되는 천사들을 지금 당장 동원할 수 있는 줄을 네가 모르느냐? 할 수 있다. 그러나 하지 않아. 이게 내가 가야 될 길이다.
그러고 잡혀가십니다. 잡혀가니까 12제자 중에서 한 명 가룟 유다는 빠졌은 게 11명이잖아요. 10명이 다 도망가 버립니다. 3년을 같이 먹고 같이 있고 같이 자고 동고동락을 했는데 3년을 그 예수님을 보면서 다 기적과 행함을 보면서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10명의 제자들이 다 도망갑니다. 내 살 길 찾아서. 그 10명 중에 저도 있을 겁니다. 그렇게 도망갔어요. 근데 베드로는 조금 나았어요. 멀찍이 이제 가서 숨어 있었어요. 그러고요, 잡혀가는 그 무리 뒤에서 쫄래쫄래 가만가만 따라갑니다. 날이 추웠다고 그랬어요. 그 저녁에 불을 피웠다고 그래, 추워서. 그럴 때 이제 베드로도 밖에 있다 추우니까 불이 쬐고 싶잖아요. 시간이 지나니까. 그러니까 불 쬐러 갔어요. 가만히 갔거든요. 그러니까 여종이 보더니 너 갈릴리 사람이잖아. 너도 저 무리잖아. 아니라 나 저 사람 모른다. 아니다, 너 틀림없이 같이 있는 거 봤다. 네 말투가 증거한다. 그런 소리 말해. 그런 소리. 나 아니다. 나 모른다 저 사람. 그 다음에 또 다른 종이 보고 말합니다. 너도 같은 무리잖아. 아니다, 나 절대 저 사람 모르고 나 오늘 지금 처음 보는 거다 지금 말합니다. 세 번째 또 누가 말합니다. 너도 같은 무리다.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저를 아는데, 예수를 아는데 모른다 하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저주의 저주를 내릴 것이다. 나는 저 사람 결코 모른다. 그 말을 딱 하고 딱 쳐다봤는데 예수님 눈이 딱 마주친 거예요. 그런데 눈이 맞추는 그 순간 닭이 옵니다. 아마 4시 반일 겁니다. 그러면 10시나 11시경에 잡혀서 4시간, 5시간 정도를 지금 신문을 받고 그 소동 중에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 전체가 지금 소동 중입니다. 도시가 잠들지 않았습니다.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모였기 때문에. 그래 얼마나 베드로가 겁났겠습니까? 그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눈이 마주치고 돌아서 나가는데 닭이 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통곡하니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거겠죠. 분명히 마음은 아닌데 그 육신의 죽음의 두려움에 예수님이 미워하지 않습니다. 실망하지 않습니다요. 본인도 고민하여 죽게 되었던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베드로를 충분히 이해하신 겁니다. 그러고 이제 빌라도가 심판을 합니다. 갈릴리 사람이라고? 그럼 헤로드한테 보내. 내 속은 아니야. 지역에 따라서 관할이 다르니 헤로드한테 보냈습니다. 헤로드한테 보냈는데 헤로드는 철방철방한 이런 사람이라 기적 한번 행해봐. 너 기적 많이 행했다며 많이 들었는데 한번 해보라고. 한번 보자. 한번 행해봐. 그러고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다시 빌라도에게 보내버립니다. 참 빌라도는요 역사적으로 복이 없는 사람이에요. 역사적으로. 헤롯이 거기서 했으면은 본디오 빌라도에게가 아니라 헤롯에게라고 이렇게 기록이 됐을 텐데 사도신경이 다시 빌라도한테 왔어요. 6월절이 내일입니다. 이제 오늘 시작됐죠. 이제 이미 저녁이 이제 6시에 시작이 됐으니까 관례대로 한 사람을 우리가 추석이나 설 되면은 뭐 하죠? 죄인을 석방해 주잖아요. 사면해 주잖아요. 그런 한 사람을 이제 석방해 주는 관례가 있어요. 빌라도가 물어보면 누구를 석방해 줄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충동합니다. 예수 말고 바라바 원해. 바라바는 반역을 일으킨 살인자입니다. 무리가 말합니다. 바라바를 우리에게 달라. 그때 헤롯이 말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무죄한데 너희들이 사형을 원해서 내가 사형에 넘겨준다. 나는 이 사람이 깨끗하다. 너희들이 감당해라. 그럴 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무리들이 말합니다. 그 피를 우리와 우리의 자손에게 돌려라.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무조건 우리는 저를 죽여야겠다는 겁니다. 사람이 그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누구한테 잡힌 겁니까? 완전히 사단한테 잡힌 상태입니다. 그게 새벽 아마 5시, 6시 이쯤 될 겁니다. 한 5시경이나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넘겨줍니다. 군병들이 이제 죽을 사람이잖아요. 죽여야 되니까 옷을 벗깁니다. 여러분 옷이 벗겨질 때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그러고 군병들이 뭘 만들어 오냐? 가시나무를 가지고 멸류관을 만들어 옵니다. 그걸 꼭 눌러 씌워집니다. 수십 군데 찔렸겠죠. 거기서 피가 흐르겠죠. 그런 다음에 이제 채찍을 때리기 시작합니다. 39대입니다.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예수의 고난이라는 그 영화에서 보면은 가톨릭 신자가 만든 것인데요. 채찍이 이렇게 길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납이 달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리면 박힙니다, 살에. 그대로 쫙 그으면은 살이 그대로 긁힙니다. 이유가 있답니다. 많은 피를 흘리게 해서 십자가에 달렸었을 때 빨리 죽을 수 있게 도와주는 거랍니다. 아이러니컬하죠. 한 대에 맞습니다. 얼마나 아픕니까? 공차다가 우리 발에 채기만 해도 아프지 않습니까? 지금 오른쪽 정강이도 채였고 왼쪽 정강이도 채가지고 그 부분에 공만 맞아도 아파요. 그러는데 수십 개의 납덩이가 한 번에 살에 박힙니다. 당깁니다. 1cm, 2cm 간격의 깊이로 살이 찢깁니다. 그러니 실핏줄이 터지는 게 아니라 굵은 핏줄들이 터지니까 얼마나 많은 피들이 쏟아져 나오겠습니까? 그렇게 39대입니다. 그걸 한 대 한 대 다 견뎌야 됩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춥습니다. 피를 많이 흘리기 시작합니다. 피를 많이 흘리면 무슨 현상이 나타나요?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요. 뭐하죠? 추워, 덜덜덜 떨어. 그리고 뭐하죠? 목말라. 그리고 졸려. 그 상태에서 이제 다시 홍포를 벗기고, 홍포는 제수에게 입히는 옷입니다. 요즘 비슷하잖아요. 붉은 노란색보다도 진한 그런 색으로 입혀가지고 이제 다시 옷을 입히고, 십자가 가로목 이렇게 기둥 말고 옆으로 이렇게 달려야 돼. 이 가로목을 짊어지게 합니다. 37kg, 4kg에서 57kg 정도 무게가 된답니다. 20kg 쌀 들고 쉽지 않죠. 근데 그게 34kg가 넘어가면 40kg 가깝잖아요. 무척 무겁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 무리의 흥분과 요구 때문에 얼마나 많은 무리가 모였는지 밀란이 날까 두려워할 정도로 많은 무리가 모였으니까 아마 가장 큰 걸 지웠지 않을까, 가장 무거운 걸 지었을 겁니다. 그러면 50kg가 넘습니다. 40kg 시멘트 포대들 가면 움직여보게 되길 바랍니다. 엄청 무겁습니다. 그 많은 피를 흘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밤새도록 왔다 갔다 신문받고 조롱받고 고난을 받았습니다. 힘듭니다. 갈 수가 없죠. 그러고 이 십자가를 지고 올 때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날이 밝은 걸로 봐서는 7시, 8시 정도는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최소한 8시는 됐을 겁니다. 그러면 빌라도의 관정에서 십자가에 못 박을 골고다 언덕까지, 갈보리라고 표현된 게 골고다입니다. 우리 성경에서는 킹 제임스 버전을 번역한 그 성경만 갈보리라는 단어가 쓰여져 있고요. 다 골고다입니다. 해골 동산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갈보리는 민둥산이라는 뜻입니다. 라틴어로 갈보리에라는 이렇게 번역이 돼서 그렇게 유리가 된 거고, 우리가 오늘 부른 찬송에서 갈보리산이라는 것은 영어 음률을 맞추기 위해서 이제 골고다보다는 갈보리가 나와서 갈보리를 쓴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760m 거리를, 길지 않은 거리입니다. 그거를 50여 킬로가 넘는 그 가로목을 짊어지고 갑니다. 다량의 피를 흘렸습니다. 매를 맞았습니다. 구타를 당했습니다. 밤을 샜습니다. 힘들죠. 힘이 없습니다. 넘어집니다. 그렇게 가다가 건장한 사람이 하나 옆에 있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구레네 사람 시몬입니다. 끌어와서 네가 저합니다. 뭣도 모르고 지고 갑니다.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이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는요 큰 복입니다. 왜 그러냐? 로마 16장을 보면은 거기에 있는 이름들 중에서 구레네 시몬의 집 아들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얼마나 복입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끌려서 골고다 언덕까지 760m 길을 넘어지며 갑니다. 빈몸으로도 넘어지면서 가죠. 도착하는 시간이 한 8시나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 아침에 타임라인을 한번 따라가 본 겁니다. 그러면 이제 십자가에 달 때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를 세로를 눕혀놓은 다음에 가로목을 고정을 시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사람을 먼저 결박부터 합니다. 못을 박아야 되니까 묶죠. 사지를 다 묶습니다. 두 팔을 묶고 양발을 모아서 묶어 놓습니다. 꼼짝 못합니다. 이제. 그럼 무릎 부위 묶어놓고 가슴 부위 딱 묶어놓으면요 진짜 옴짝달싹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상태에서 이제 아마 이 정도 크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께는 우리 엄지손가락 정도 될 겁니다. 그걸 손바닥에 박으면은
인대가 약해요. 찢어져요. 몸무게를 못 견뎌요. 그래서 굵은 인대가 있는 이 목에 박아야 돼요. 양손에다가 그걸 박습니다. 인대만 안 상하면 되니까 뼈는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살이 찢기고 뼈가 부러진 상태로 이 것을 박아 들어가는데, 얼마를 박아야 되겠습니까? 최소한 몸무게를 견뎌야 되니까 15cm 정도는 들어가야 견딥니다. 그걸 박습니다. 오른손에 박고 왼손에 박습니다. 그러고 이제 두 발을 밑에 받침대를 조절을 시킵니다. 사람마다 사이즈가 다르니까, 키가 다르니까 이제. 그런 다음에 이제 그 두 발에다가 대고 그와 똑같은 못을 박습니다. 그러면 이제 발등에 있는 뼈들이 탁 으스러지면서 박히겠죠. 발등에 금만 가보세요. 얼마나 아픕니까? 우리 장로님 아침에 그래요. 목사님 발목이 아프다. 왜 아픕니까? 안 하던 운동을 하셨어요. 그러니 발목이 아팠겠죠. 그것만 해도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런데요, 그 굵은 말뚝이 그 발등에 박힙니다. 산채입니다. 그래서 포도주에다가 모략을 탑니다. 마취제입니다, 이게. 근데 예수님이 마셨어요? 안 마셨어요? 왜 안 마시죠? 6월절 만찬 때 내가 다시 오는 그날까지는 이제 포도주를 먹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포도주를 먹을 수 없습니다. 안 드십니다. 쉽게 말해서 맨정신 그대로 살이 찢어지고 못이 박히는 그 고통을 그대로 감내하는 겁니다. 그 고통을 감내하신 다음에 십자가를 세웁니다. 그때가 9시입니다. 아침 9시. 십자가를 어떻게 세웁니까? 구덩을 파놓습니다. 거기다가 박아 놓습니다. 그러면 구덩이에다가 겠겠죠. 그러고 땡기겠죠. 뒤에서 사람들이 밀어 올렸겠죠. 구덩이 오니까 밑에서 이렇게 망치로 탕 쳐서 집어넣어서 들어가게 만들었겠죠. 그러면은 그 떨어질 때 고통, 망치를 칠 때 그 충격 얼마나 큽니까? 상상을 초월합니다. 도저히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고통입니다. 그것을 마취제 하나 없이 그렇게 지금 겪고 계십니다. 그게 달린 게 아침 9시입니다. 저녁에는 추워서 불을 피웠는데 낮에는 30도가 넘어가는 40도 육박하는 또 더위가 또 옵니다. 그 내리쬐는 장렬 속에서 9시에 달립니다. 10시, 11시, 12시, 3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때부터 뭐가 오느냐? 해가 빛을 잃었다. 누가복음 23장 44절에 보니까 해가 빛을 잃었다고 그럽니다. 일부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구름이 꼈거나 일식이 일었거나. 그런데 만월이기 때문에 일식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해와 달을 만드시고 그것으로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 창조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고난을 당하는 그 고난 속에 하나님께서 그 해의 빛을 잃게 만든 겁니다. 태양 자체가 식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몇 시까지 지속됩니까? 12시에 빛을 잃은 태양이 예수님이 운명하시는 3시까지. 그러면 꼬박 6시간을 지금 달려있는 겁니다. 그러면 캄캄함이 천지에 임했는데 어느 정도 임했느냐? 외전에 보면, 외경에 보면 그런 게 있다고 그래요. 등불을 들고 다녀야 될 정도로 어둠이 임했다. 해 자체가 아예 그냥 힘을 잃어버린 겁니다. 가능하냐고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우리는 불가능하죠. 피조물의 생각 속에서는, 능력 속에서는. 그러나 창조자는 일도 아닙니다. 어떻게 빛이 두부처럼 잘립니까? 그러나 창조자는 빛을 두부처럼 잘라서 애굽에는 어둠을 주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땅에는 빛을 주는 그런 하나님입니다. 물을 벽으로 쌓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해를 빛을 잃게 하는 건 일도 아닙니다. 두 가지를 상징합니다. 창조자 하나님의 그 사랑의 고통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보여줍니다. 해가 빛을 잃어버릴 정도로. 또 한 가지 뭘 말합니까? 앞으로 임할 심판이 얼마나 무서울 것인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고 예수님이 오후 3시가 됐었을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외치고 숨을 거두십니다. 그게 오후 3시입니다.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리고 없습니다. 그 밑에서 그걸 지켜보는 사람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 하나입니다. 저가 예수를 지켜보는데 마가는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라. 공회원으로서 상당히 지위가 오늘날은 국회의원 정도 됩니다. 당당하게 760m 거리를 뛰어갑니다. 빌라도에 나갑니다.
예수가 죽었다. 시체를 나에게 내주라. 근데 빌라도가 그런다. 벌써 죽었다고? 6시간밖에 안 됐거든요. 예, 사람을 매달아놓고 죽는 게 쉽지 않으니까. 보통 뭐 하루 이틀 지나나 봐요. 백부장을 보냅니다. 확인하고 와라. 백부장이 뛰어갑니다. 확인했습니다. 죽었습니다. 뭐까지 확인합니까? 옆구리에 창을 찔러서 피와 물을 다 쏟으니까 확인을 합니다. 왜요? 큰 일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해야 되니까. 그래서 시체를 가져가라고 내어줍니다. 그러면은 이 짧은 시간 안에 6시까지는 집에를 들어가야 됩니다. 안식일이기 때문에 움직이면 안 되니까. 그러면 그 3시간 안에 뭘 마무리를 지어야 됩니까? 빌라도에 가서 허락을 받고 백부장에 가서 확인을 하고 옆구리 찔러서 피 척박한 거 다 보고 그러고 와서 죽었다고 확인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허락을 받습니다. 그러고 가서 올라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내립니다. 그림들을 보면 사다리를 대고 내리는 게 많이 보여요. 아마 그랬을 가능성이 있나 봐요. 결박을 풀어야겠죠. 양손을 그 못에서 빼야겠죠. 못을 빼기는 힘드니까 손을 빼겠죠. 그러면 또 얼마나 찢어지겠어요. 그렇죠? 이미 돌아가셨지만 발을 뺍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내립니다. 한 사람 갖고 힘들 것입니다. 두세 사람은 올라가야 됩니다. 밑에서도 서너 사람이 받아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바로 누이고 준비한 시나포를 싸고, 우리처럼 관을 쓰지 않기 때문에 들것에 들어서 아마 4사람이 들었지 않겠느냐. 가까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만들어놓은 새 무덤에다가 묻습니다. 그리고 안장을 하는 것을 제사장들과 장로들과 군병들이 따라와서 옵니다. 안장하자마자 뭐합니까? 지금 무덤도 아니잖아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이잖아요. 근데 주거들 무덤인 것처럼 인복은 자기들이 합니다. 그러고 딱 거기서 군병을 또 지킵니다. 그러고 안식일 되는 6시까지 들어가야 되니까 급히 서둘러서, 여러분 슬퍼할 시간도 없습니다. 애통할 시간도 없습니다. 급히 서둘러서 집에 들어가야 됩니다. 왜? 율법이 그러니까. 그러고 들어갑니다. 집에 들어가서 저녁을 먹겠습니까? 목요절이긴 하지만 아마 먹지 못하지 않았을까. 안식일을 어떻게 보냈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자들은 언제 준비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유향을 준비를 했습니다. 모략도 준비를 합니다. 시체를 염해야 되니까. 그 준비한 거 가지고 안식일을 보내고 뜬 눈으로 보냈겠죠. 그리고 또 안식일 저녁을 또 뜬 눈으로 보냈겠죠. 토요일, 일요일 저녁을 날이 새기만을 기다립니다. 왜요? 예수님을 가서 염해야 되니까. 시체를 씻지를 못했어요. 그 찢기고 피가 범벅이 되어 있는, 떡져져 있는 것을 못 씻었으니까 가서 씻어야 되니까. 그러고 이제 두 여자가, 예수님의 어머니 모친 마리아와 그리고 창녀였던 막달라 마리아, 귀신 들렸던 그 여자가 둘이서 향료를 들고 이제 무덤에 갑니다. 어두운, 여명이 밝아오니까 어둡죠. 아직은. 여러분 공동묘지 가봤습니까? 무섭습니다. 사람이 죽었습니다. 남편이 죽어도 집에를 못 들어갑니다. 부모가 죽어도 무서워서 집에를 못 들어갑니다. 얼마나 두려움이 있었겠습니까? 큰 무서운 중에 올라갔는데 가보니까 무덤 문이 열려있어. 그리고 거기에 천사가 있어. 엉덩방아 찢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합니다. 우리 예수님 어디다 뒀는지 알려주면 우리가 다시 장례를 치를 거니까 알려달라고 그럽니다. 그럴 때 천사가 말합니다. 너희가 듣지 않았느냐? 부활하신다고 했다. 부활하셨다. 돌아가서 제자들에게 알려라.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신단다 말합니다. 가서 제자들한테 말합니다. 그는 아무도 안 믿습니다. 3년 내내 들은 얘기 사실인데 아무도 그 사실을 믿지 않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사실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의 그 부활이 오늘 아침입니다. 오늘 새벽입니다. 새벽에 일어났습니다. 지금쯤은 무덤에서 나오셨을까? 막달라 마리아와 마리아는 향품을 준비하고 지금 촛불을 켜놓고 기다리고 있지 않겠는가? 그런 시간에 일어나서 준비하고 이것저것 할 것도 해놓고 그러고 저도 기다려봤습니다.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놀라운 사실이지만 더 놀라운 사실 하나 있으면 뭡니까? 그 예수를 믿을 때 죄를 용서받고 성령의 선물을 받는 가장 기쁜 그 복된 소식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이 예수님을 계시록에 보니까 3장에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을 우리 문 밖에 세워두지 말고 우리의 마음에 모셔드리기를 원합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모셔드리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모셔드리는 오늘 새벽에 2000년 전 오늘 새벽에 부활하셔서 지금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이 예수님을 우리는 다 밖에 세워두지 말고 손님으로 놔두지 말고 그냥 내가 섬기는 그런 신으로 놔두지 말고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나의 구주로 내 삶의 주인으로 영원하신 왕으로 나의 왕으로 부활하신 주로 영접하고 초대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눈을 감읍시다. 그리고 두 손을 맞잡읍시다. 저를 따라서 고백하시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지 아니하고 내 뜻대로 세상이 나에게 심어준 그 생각과 가치를 따라 죄인의 삶을 죄인인지도 모르고 살아왔습니다. 이런 나를 살리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고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된 지 사흘째에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 지금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예수님을 나의 주로 부활의 주로 믿고 초청합니다. 오셔서 함께 하시고 나의 왕이 되시며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앉으셔도 좋습니다. 저는 94년 10월 둘째 주로 기억이 됩니다. 아마 그때가 강주에 있는 한결교회 강흥중 목사님이 심무하실 때 지금은 은퇴해서 제주도에 계시답니다. 그날 교회 체육대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체육대회 끝날 밤에 지금은 사모님이십니다. 구정순 사모님, 그때는 자매님이셨습니다. 도움으로 오늘 이 고백을 했고 그날 이후로 지금까지 날마다 수시로 하는 고백입니다. 오늘 이 예수를 문 밖에 세워두지 아니하고 나의 주로 나의 그리스도로 영접한 모든 이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축하드립니다. 그런 자는 누구든지 간에 그가 어린아이든 그가 왕이든 상관없이 예수님의 성찬에 참여할 자격이 주어집니다. 형식적인 세례가 물론 기준이기도 합니다만 저는 그러고 싶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갔는데 성찬식을 하는데 세례를 안 받아서 참여를 못했어요. 난 너무 같이 하고 싶은데. 그래서 그때 생각했습니다. 같이 하면 좋은데 믿음의 고백이 있는데 왜 참여를 못하지? 라는 그런 의문이 있었어요. 목사가 된 지금은 할 수 있는 권한이 제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내 마음에 나의 구주로 영접한 모든 이들은 오늘 그분께 감사와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돌려드리며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기념으로 함께 성찬식에 참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성찬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일꾼들 앞으로 나오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이 39대 이르는 그 채찍을 맞으신 그 죽음의 몸을 우리가 기념하면서 예수님의 성찬을 참여하는 떡을 먼저 먹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게 저거 같은데, 앞이죠, 그렇죠?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시작을 하고요. 여러분들도 순서에 따라서 함께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부터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찢기시고 십자가에 박히시고 죽으신 예수님의 몸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또 언제나 기억하기를 소망함으로 우리의 몸이 부활에 들어간다는 이 기쁜 소식을 마음에 담음으로 성찬 예식을 진행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 시간 역사하셔서 은혜로 역사해 주시고 참여하는 모든 이들이 주의 그 은혜에 감사하며 주의 죽으심에 감사하며 부활의 소망이 세워지는 은혜가 넘치게 하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방송실은 147장 찬송을 틀어주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것도 돌리시기 바랍니다. 이제 두 개일 겁니다. 두 줄로 같이 하시기 바랍니다. 자, 20절 같이 하도록 합니다.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한다는, 그래서 이제는 구약의 모든 제사 제도가 없이 누구나 예수를 믿을 때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새 언약이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 것은 이 새 언약에 따른 것입니다. 이 포도주를 마실 때 주님의 피를 생각하며 감사와 경외와 소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포도주가 우리의 입에 닿을 때 우리를 위해서 온몸의 피와 물을 다 쏟으신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우리가 마음으로 느끼고 입으로 시인하게 하셔서 이제 우리의 모든 마음의 상처와 사람으로 지고 있는 것들이 다 치유되고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이 되어지며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소망이, 천국에 대한 소망이 넘치는, 부활에 대한 소망이 넘치는 시간 되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렇게 성찬식을 진행해 보는 것도 처음인데 많이 생각하고 기도하다가 생각한 겁니다. 우리 지용이는 늦게 왔으니까 이따 김장로님이랑 따로 예수님을 따로 한 번 더 영접을 하고 그리고 점심 식사에 저도 이제 참여하게 되길 바랍니다. 알았죠? 대답해요? 예. 이유가 있습니다. 얼마나 매일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여기 있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에 마음에 담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결론은 소망입니다. 우리가 오늘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마음에 담았습니다. 진리는 단순합니다. 무엇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이 언제든지 간에 예수님을,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나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걸 기억하시고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고 우리는 그 다음이라는 걸 꼭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할 것 아십니까? 예수를 영접한 자들에게는 우리 안에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게 가장 신묘한 비밀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내 안에 와 계시는지. 저와 여러분은 고백 한번 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언제나 이 사실을 마음에 탁 담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유리도 성찬식에 참여하고 우리 진수도 같이 하고 너무 아름답고 참 마음이 좋습니다. 여기에 있는 모든 이들은 우리가 생각할 때 이런저런 기준이 다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보내셨으니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 이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분이 주인이십니다. 그분이 왕이십니다. 우리에게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승리의 날이요 승리의 날을 확인하는 시간이지만 사단에게는 패배의 날이요 패배를 확인하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매년 6월절에 또 매일매일 6월절에 마귀에게는 매일매일이 패배의 날이 되고 패배가 확인되는 날이 되고 저와 여러분들은 매일매일이 승리의 날이 되고 승리가 확인되는 날이 될 수 있도록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는 이 믿음의 공동체는 이제 한 배를 탄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천국의 소망이란 이 소망을 향해 나가는 철로 여정의 동료들이 됐고 함께하는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이 땅의 선물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성령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게 있습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함께 어우러져서 손에 손잡고 때로는 업고 때로는 끌고 가는 그런 철로 여정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혼자 가는 길은 힘들고 어렵고 위험에 노출됩니다. 그러나 둘이만 가도 든든합니다. 그런데 같은 길을 같은 뜻을 가진 이들이 3명이 함께하고 10명이 함께하고 100명이 함께합니다. 그게 교회인 것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나 혼자 있는 것이 아니고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니고 나 혼자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우리가 모두가 함께 간다는 사실을 알고 내 주변에 하나님의 천사장의 호령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에 때에 내 가족이 내 주변의 지인들이 생명의 부활이 아니라 심판의 부활이 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없도록 이제는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지금 기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이 낸 그 기도 제목에 우리 이름이 성옥경인데 유행가 가사도 옥경인데 왜 경옥으로 바꿨을까? 죄송합니다. 저는 전도 대상에 우리 은승이가 가장 좋았어요. 죄송하지만은 한 사람 한 사람 사항을 다 썼어요. 이러이러합니다. 따라서 이렇게 기도해 주세요. 물론 여러분의 제가 축약해서 보냈습니다. 앞으로는 전도 대상회를 낼 때 구체화시켜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넣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의 믿음의 공동체,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선물 중에 하나 교회라는 이 공동체가 함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대속의 죽으심과 부활을 바탕으로 우리가 이제 하나가 되어서 귀에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졌으니 이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주의 교회를 세워서 매일 매 순간마다 주님의 부활을 바라보며 감사와 찬양과 소망 가운데 서게 하시고 그것이 우리의 능력이 되고 우리의 권능이 되고 우리의 인내가 되고 우리의 절제가 되고 우리의 섬김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되 이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이들을 다 살려서 함께 천국으로 나아가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지고 철로여정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여기 있는 모든 이들의 마음과 생각과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